구약성경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밭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서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도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진노가 떠나고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나가 잘못하면 받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다. 자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전제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전제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노를 거두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단계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데, 자, 진노는 죄악 때문에 닥쳐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주겠다 그 말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거두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런 회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개가 될 수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다고 회개를 하는데 회개의 개념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회개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실제로 내 안에 임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실제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모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내 영혼이 만나면 애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이제 내가 깨달았는가? 그래서 대성통곡이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노가 떠나게 되고 용서해 주신다는 개념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기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언약의 기능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그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뭘로 사랑의 완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정적 죄를 우리를 완전히 배약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데,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게 거듭나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그 전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전도서 12장에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해서, 지금은 말세예요. 말세라는 건 뭐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텐데 예루살렘을 전부 다 포위한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전부 다 포위한다. 그런데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길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그런데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거에 하나님의 대적. 그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근데 아직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 잠시 멈추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지금 재림이 가까워졌다. 이게 말할 수 있지만 아직 때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하여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디까지 미쳐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기근도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기 눈이 열려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봐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미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하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배설물 여기게 되고 이 정과 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안목으로 산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안목으로 자기 뜻대로 예수를 믿어요. 자기 뜻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살던 것은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산다는 것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배당에 나오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완전히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생명은 뭐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다. 예수님과 내가 한 영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내가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건 이게 율법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뭔 문제가 있냐? 오늘날 보면 TV 같은 게 보면 이 말씀을 육적으로 풀어서 육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져야지 무슨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여서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고 예수를 오히려 그들이 못 믿게 만드는 결과를 낳아요. 이런 것들이 비일배. 이단들이 그러죠. 이단들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죄.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은.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며 긍휼 없는 심판을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혈과 육으로 군사훈련을 시키고 영적 군사훈련을 시키는데 매로 때리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기도해서 영적 성령의 검을 가져야죠. 말씀의 검을 가져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남편으로 알게 해서 하나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너희들이 내가 남편인데 다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고 오늘 본문에 보래요. 이 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에 보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라고 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 선지자의 계속 호세아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나를 알라. 여러분들은 안다는 게 뭐예요? 그 원어로 말미암아 야다하는 거예요. 야다하는 것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다 쏙쏙들이. 할렐루야. 조금만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안다 그 말이에요. 한 영이 되어서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그게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전제가 뭐가 있어요? 생명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은 딱 두 가지인데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생명으로 우리가 돼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된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는데 그 공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고 여러분이 머리가 되어서 살면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러나 여호와를 그래서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사는 것은 뭐야?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이 하나 된 개념을 잘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막연하게 하나 된 개념을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예요? 막연하게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그래요. 예수 이름을 안다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안다. 그럼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다섯 처녀. 다섯 처녀가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기름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이제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왕. 할렐루야. 의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하나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다. 자가 바로 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안다는 자체가 영생이 되는 거예요. 안다는 자체가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이라는 건 내가 구원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건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그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게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어서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지어지면 거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영광이 지어지니까 거기서 솔로몬에게 말씀해야 하네. 구약의 성막을 짓는데 성막의 영광이 지어지면 거기서 모세에게 말씀해야 하네.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광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이 담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그 일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9장 24절 봐요. 에레미야 9장 24를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뭘 기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걸 기뻐하고 정의를 아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베풀어 주는데 그들을 자기들이 믿고자 한 것만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자기들이 믿고자 한 것만 믿게 되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낮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자기에게 잘해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니 다윗 봐요. 10년 동안 그 사울왕 때문에 자기 장인 때문에 도망다녔잖아요. 왜 그렇게 도망다녔어요? 고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든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도 자기들의 수준에 믿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영적 수준에 맞게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영적 깊은 데 들어가서 자,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넘실대는데 자, 넘실대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근데 잠수하고 밑에 들어가요. 그 잠수하고 밑에 들어가면 잔잔해요, 안 잔잔해? 영적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잔잔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근데 겉모습만 보고 환란이 오면 그걸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만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아이성을 또 자기들이 교만하니까 아이성을 치다가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이고 우리는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메뚜기 같다고 그들은 거인 같다고. 이게 보이는 영적 안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육적 눈으로 보는 것만 판단해. 하나님의 영적 다윗처럼 물맷돌을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골리앗을 만나서 그냥 영적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 안목이 열린 사람이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림자의 그림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어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 주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0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분만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참 왕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우리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만왕의 왕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한 일 너도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네가 하냐?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네 안에서 내가 일하겠다 그 말이지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어떻게 영원한 왕이 우리에게 만들어질까요? 영원한 왕을 우리에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영원한 왕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의의 왕이 되죠. 본문 9절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정하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명이 있고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 이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면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예수 이름.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지혜예요. 지혜.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걸 행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변화선상에서 뭐래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은 뭐야?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그래 영부가 내가 치료해 주마 기도해 주라 이렇게 되면 치료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치료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 말씀을 듣고 내가 선포하는 거지.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분이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건데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말로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래. 그럼 고린도전서 2장 21절 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1절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장 1장 자 1장 봐요. 고린도서 1장 21절.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노라. 자, 하나님의 지혜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그래요. 생명이 뭐예요?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여기 마음에 하나님의 법 생명을 기록해 주겠다고 말이에요. 머리에다 기록해 주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다 하나님이 끊어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24절 보면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게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래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지혜가 제일. 왜? 지혜가 예수님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하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정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만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예수님만 살으셨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다 죽어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죽은 거고 저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실제가.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 보면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지혜가 있고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라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7절을 보면 2장 7절을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비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8절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 지혜가 없어서. 그 이름은 여호와 이름. 그들은 입만 열면 여호와. 근데 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 오셔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러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안 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원망이 나오지 않고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구약에서 광야교회에서 고라 다다나비나 원망하다가 모세 원망하다가 다 그냥 땅이 갈라져서 지옥으로 직행한 거예요. 그걸 다 보여줬어요. 구약에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서로가 그냥 사랑을 못해. 그래서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뭐냐? 그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율법으로 살 수 있도록 그걸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가 기분 나쁘게 해. 그러면 기분 나쁘게 하면 그 기분 나쁜 걸 배출을 해. 누가 시켜요? 마귀가 시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라 그래. 긍휼히 여겨주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으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건 뭐냐? 무조건 긍휼이 긍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악을 악으로 갚어.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도 기분 나쁘게 얘기해. 그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왔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몇 프로 되지도 않을 거예요. 예? 진짜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자,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베드로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면, 그러게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버지, 아빠 그걸 불러.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의 목소리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알아들어요, 모르요? 알아듣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자기 자녀들을 다 알아. 부르면 예수님 하면. 근데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 안 듣는 거야. 아, 이해되십니까? 안다는 거 하나 되어서 듣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루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옵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할렐루야. 이 마음을 할례를 해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사랑하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생명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뭐예요? 예수 이름인데, 그 예수 이름이 뭐예요? 자, 지혜라 그 말입니다. 잠언 3장 18절 지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용서하시고 진노가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 단계를 통해서 진노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7절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적군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생명을 얻게 되니까 신명기 30장 7절 가봐요. 신명기 30장 왜 중요한가? 신명기 3장 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되니까 뭐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정령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나. 할렐루야. 적군을 물리쳐준다, 안 물리쳐준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들이 들어오면 이 생명으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는 것은 생명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으라는 것은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 요한일서 3장 8절 4장 8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그 근본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있으면 주님이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덕으로 셔.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원수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내렸던 거,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 다 열리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단계를 이루어요.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이 뭐냐, 이 단계를 이루어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해 주겠나? 왜 진노를 거두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나? 이렇게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지를 못해. 왜? 내가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살지 못하니까. 새 언약 일꾼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면 죽은 나사로가 영광을 보니까 살아나야 안 살아나? 그 영광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채워주지 않고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쳐서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들이 다 떠나가니까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리 잡고 내 마음 가운데 아주 기록이 되어버려요.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지우지 않으면. 이해되십니까? 사랑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끊지 않으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건 생명이고 빛이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끊어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면, 자,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나?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이 뭐예요? 마음이 우리 더러운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더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심령골수를 쪼개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심령골수를 다 쪼개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더러운 마음이니까. 그래서 또 주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끊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주장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언약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저들이 회개하고. 왜 이래요? 왜 저들이 자꾸 전쟁을 할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40절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까요? 예레미야 32장 뭐예요? 32장 40절. 하나님의 축복 주기 위해서 약속했던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이루시려고. 예레미야 32장 40절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얘기하고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니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심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안에 심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박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 봐요. 17절 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항상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할렐루야.
자, 사랑, 예수 안에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 그러면 열매를 무성하게 맺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건데, 새 언약의 히브리서 10장 16절 모든 죄가 도말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히브리서 10장 16절 봐요. 실제인가 아닌가? 이것이 간단한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뭐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축복이에요.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이 괴롭거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죄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걸 다 누린다는 말이에요. 위에 두시면 아멘. 그러니까 먼저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돼? 자기가 예수 믿은 게 아니야. 예수님을 알려고 간 거지. 예배당에 나오면.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뭐 봉사하고 뭐하고 뭐 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정작 내가 예수님을 영으로 하나 되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줘야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죄가 없는 가운데 그분은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다 도말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지. 그래서 이 단계를 통해서 죄를 없이 하고 그분과 내가 안에서 그래서 자유가 죄가 없어야 자유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건 죄가 없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병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할렐루야.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내가 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갔어요. 할렐루야. 왜 그래? 우리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생명을 누리라고 말이에요. 그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걸 알게 하시고 그 지혜가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표해요. 로마서 9장 33절. 자,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죄가 없은 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릴들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면 주님이 그를 건져내고 주님이 도와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제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 비치고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영광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러니까 영광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고린도서 3장 18절. 자 가봐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면 그와 같은 형성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영광에서 영광. 그러니까 영광만 있는 거예요. 계속 영광. 천국을 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데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이해되시면 우리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어디로 인도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삶에 그래서 천국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분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분과 내가 영으로 하나 되어 있으니까 자유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하여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정했는데 그 성령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자, 5장 9절을 그러므로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으로 진노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다 떠나는 성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강체가 되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영광을 안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의 영광을 채워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봐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체시요. 예수님이 광채라는 거, 영광이 강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채워지면 죄를 다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는 거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없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어떻게 입에서 나쁜 소리가 나와요? 어떻게 아내에게 아내를 무시하는 소리가 나와요? 아, 좀 실수했어요.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 하나, 아니 자기는 얼마나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 그러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 이건 예수님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이 안 나오면 내가 지금 예수님 모르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 말을 하냐?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내가 다 알아.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 저렇게 맨날 기도해 주면 뭐예요? 나가서 죄를 짓는데 그래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 줘라. 왜? 뭐 변화될 때까지 그 악한 영이 떠나야 되니까. 예? 어떨 때는 제가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고 하면 이 예배당에 나가면 죄를 져. 예? 입으로 범죄해. 나가자마자 범죄해.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 그래. 귀신을 쫓아주라 그래. 왜?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나와서 뭐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봉사하고 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성전을 건축했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기도받으러 왔는데 성전을 3개 건축했대. 근데 구원도 못 받게 행해서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영을 보여줘서 내가 1시간 동안을 회개했잖아. 그때서 귀신이 떠나고 그때서 나한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되냐? 내가 뭘 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했어. 자기 의가 딱 가득 찬 거야. 그러니 얼마나 겸손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이게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다자지고 겸손해야지. 오직 주님만 나타나야죠. 여러분들은 주님만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30장 9절 10절 여호와의 내손을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의 소산과 내 가정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을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면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없으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축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 거지.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 일꾼되어 우리가 살면 날마다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려고 악한 영을 쫓아내야지. 심령골수를 쪼개서.
여러분의 의가 다 쪼개서 나가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고 그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몸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찔리면 뭐가 나와요? 우유병을 갖다 찔러봐요. 아무리 찔러봐요. 우유만 나오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생명만 나와야지. 아내가 좀 실수했어도, 여러분들이 실수했어도, 남편이 좀 실수했어도 그냥 찔러. 그러면 뭐가 나와야? 긍휼이 나가야지. 이게 안 나오면 무슨 주님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도 종교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니까요. 그들은 아가페 사랑으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사랑하려고 그래. 필레오 사랑 같은 걸로. 예? 에로스 사랑. 누가 막 나 이쁘다고 해. 그냥 에로스 사랑에 미쳐가지고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에로스 사랑으로 미치는 거 아니라 필레오 사랑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가페 사랑으로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 생명으로 살아야 진짜 행복인 거고 그 어떤 사랑도 행복을 주지 못해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오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돈이 많든 지식이 많든 잘났든 못났든 그러면 그 후에 그게 클라이맥스예요.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그 순간에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이 열리는 거예요. 어디서만 열려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 육체 안에서만 기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준다는 것은 그분이 생명을 내가 너희 대신 내가 생명을 주어서 십자가에 생명이 죽고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 우리가 조금 먹고 마시는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영광 누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려면 그분의 생명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생명 안에서만 주님의 사랑해.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만 이래요? 자기 생명을 초월하지 않는. 그걸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목숨까지 십자가에 죽어서까지. 이해되십니까? 왜 죽는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 안에서 들어가게 해서 그 생명 안에서 일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건 더러운 거니까. 인간의 생명은 더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십자가에 다 죽이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로마서 6장 4절 봐요. 실제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어떻게 공급해 주는가 지금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우리가 장사되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 실제로 장사가 돼야 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얼굴인데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주어서 태어나게 해서 그 영광을 주어서 우리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자 21절 봐요.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다 거짓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주장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죄가 도말되고 죄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회개야. 절대 우리가 죽기 전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영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노를 떠나게 해서 그분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나오면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예수 밖에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세원야 일꾼 되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